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우리는 살면서 종종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갈등을 보면요, 사실은 뭐 외부 상황보다는 이 내 마음 속에서 이유가 돼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뭐 일어날 때부터 갈등 겪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잘까, 빨리 일어날까? 뭐 밥을 많이 먹을까, 조금 더 먹어야 될까? 뭐 어느 옷을 입어야 될까? 뭐 그런 고민들.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또 점심은 또 무엇을 먹을까? 뭐 이런 소소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좀 더 범주를 넓혀 보면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별할 것인가? 계속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이것이 우리가 늘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또 결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 훌륭한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최일선에 섰던 자죠. 위로의 은사와 격려의 은사를 가진 자로서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보면 점액질로 보이는 사람인데요. 이 바울은 또 누굽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체험했던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랑 바울이 갈등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마가 때문이죠. 37과 38절을 보시면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도 같이 갔는데 전도 여행 중에서 도중에 하차하고 돌아가고 말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출발을 앞두고서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바울은 이미 신뢰를 잃은 자인데 또다시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가면은 전체 전도 여행에 힘이 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서로 간에 양보가 되지 않고 팽팽하게 싸우다가 줄이 끊어지죠. 39절과 40절을 보시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친했고 스승과 제자보다 더 친숙한 사이였던 바나바와 바울은 결국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중심점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부르죠. 갈등은 한자에서 이 칡을 의미하는 갈자와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자가 만나서 된 단어인데, 칡처럼 막 얽히고 설키고 등나무처럼 설킨 그런 매우 복잡한 양상을 갖다가 갈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가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내려놓고 가겠습니까? 이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생각의 중심이 다른 거죠. 오늘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사람 중에서 바울은 담즙질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일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일의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반면에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일의 과정, 즉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바나바는 일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서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뭐 MBTI로 보면은 T와 F가 만난 거죠. 굉장히 이제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바울, T적인 사고를 가진 바울은 옳고 그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좀 쌍막해 보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일은 굉장히 잘 해냅니다. 반면에 이 F 성향인 이 바나바는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뭐 좋다, 싫다, 이것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보다는. 그래서 이제 인정과 사랑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입장에서 본 것이랑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한번 자동차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좁은 도로에서 길 가는 사람이 길을 비키지 않으면 성질 급한 사람은 경적을 울립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면 또 반대로 화가 날 수 있죠. 이처럼 입장 바꿔 생각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심전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갈등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갈등은 하나님께서 남이 아닌 내가 변화하라는 하나님의 경고 신호입니다. 마치 축구하다가 노란색 카드를 받으면 퇴장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 신호 같은 거죠. 그러므로 갈등이 올 때 남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갈등 상황이 생기면 늘 상대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느 시골에 너무 사이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동생 집은 가난했고 7명의 식구가 살았지만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네 집은 부자고 3명만 사는데 날마다 싸우는 소리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형이 동생을 찾아가서 비결을 물었는데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네 집에는 똑똑한 사람만 있고 우리 집에는 모두 바보들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이 어리둥절해서 그게 무슨 뜻인가 물어보자 동생이 말합니다. 형님,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가 내 잘못이다 라고 하는 바람에 싸울 일이 없는데 형님네 집에서는 일이 생기면 서로 네 잘못이다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네는 이제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모두가 내 잘못이라고 하는 바람에 싸울 일이 없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갈등 이후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줘요. 바울의 심령의 변화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도 그의 유언으로 보이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여러 면에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사람 중심의 생각을 고쳐간 것입니다. 성숙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 때 거절했던 마가를 이제는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칭찬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바울은 예전의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를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주 대화해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되죠. 남을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 더하기 2가 4 아닙니까?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 근데 5 빼기 3은 2예요. 아무리 오해되는 일도 뒤로 한 3번쯤 물러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성경을 보면은 이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를 버렸다라고 말을 하죠. 갈 길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용인해 줄 만큼 관용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갈등이라는 걸림돌을 성숙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나면은 성장통이라고 하죠. 성숙합니다. 키가 크든 무엇이든 성장하게 되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갈등을 겪는 만큼 또 성숙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갈등이 우리의 성숙이 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갈등의 이유가 중심의 차이이고 또 서로의 입장의 차이임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자주 하며 이해와 이해를 더할 때 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등들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갈등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